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허락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허락되어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절망과 심판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것을 면할 길이 생겼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가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뭘 행하라, 뭘 행하지 말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두 갈래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는 멸망과 저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을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하라고요? 차지하라. 그리고 15절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병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병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특별히 15절로 1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최후의 심판하고도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그 심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재판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그 왕권이 옮겨졌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군사력을 구했습니까? 정치력을 구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뭘 구했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재판하는 지혜가 뭔가 하면 심판을 뜻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곧 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그 재판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요. 신명기와 동일한 본문이에요. 18장 13절로 22절. 제가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께 약속으로 주신 복된 땅인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그 환경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환경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고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땅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베푼다는 것, 그 재판장을 세우고 그 재판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한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적과 꿀이 흐르도록 보호하는 장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 법을 선포하여서 이제부터 이 법을 어기면 죽이겠다, 이 법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된 삶을 살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패와 보호 장치로서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율법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 한번 가봅시다. 하박국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말씀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어요.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자, 여기에 보면 심각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1302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재민이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군사력이 쇠하여서 정치력이 없어서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악하여서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 이상으로 율법이 파괴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뭐가 깨어진 거예요? 보호장치가 깨어져서 홍수가 범람하여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이 방파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방파제가 사라짐을 통하여서 적군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은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보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의 역할을 뭐가 한다는 겁니까?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돌아와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율법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그 시대상 가운데 제대로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시비를 누구에게 걸어야 돼요? 지금 이게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내용이거든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주체가 누구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비를 안 지킨 백성에게 걸어야 할 것 같은데 하박국은 도리어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장치가 부서졌습니다. 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해되어져 있고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이 율법이 무슨 올무나 덫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거기 한번 빠지고 거기 걸려들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지 말고 율법은 이쪽으로 오지 말고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 나라의 모든 힘이고 율법이 그 나라의 모든 기반이고 율법이 그 나라의 뭐라는 겁니까?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뭐가 막아준다는 겁니까? 군사력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장치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뭐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져야 할까요? 율법이 시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 시행되어져야 하고 율법이 모두에게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이 율법을 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안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수십만 마리의 누떼가 어느 한 강을 건너갈 때 뭐 악어도 있고 특별히 사자가 그 누떼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는가 하면 수십만 마리가 막 뛰어서 지나가잖아요. 막 뛰어서 지나갈 때 그 무리 안에서 함께 뛰어가는 누는 못 잡습니다. 그 행렬에 함께 가는 누떼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마리 사자가 공격을 해서 그 누떼의 무리에서 한 마리를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내서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 먹잇감을 사자들이 잡아먹어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 있는 외적들이 안으로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모두가 다 함께 시행해야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세 혼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뭘 보여줍니까?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율법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골고루 미치게 만들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을 적용할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죠? 율법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예요. 여기에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 율법은 잘못하면 벌받아, 잘못하면 매를 맞아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어기면 벌을 받고, 이걸 어기면 매를 맞고, 이걸 어기면 욕을 먹어, 복을 받지 못해,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악은 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뭐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반대편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하지 말라는 요구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잘못하지 말아라, 악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의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을 두령으로 뽑아서 뭘 합니까? 재판관으로 세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총칼로 지켜지는 땅이 아니라 뭘로 지켜지는 땅이에요? 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지켜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칼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총으로 살고 칼로 살고 힘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그 땅은 철저히 무엇으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땅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시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두령들을 세워서 그것을, 그 재판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재판에 관한 문제가 누가 옳았냐, 누가 틀렸나를 나누는 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 재판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법으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악과 흉포함이 뭐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법 앞에, 율법 앞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잡자, 틀리면 벌 준다가 아니라 그 사회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어져요.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정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헌법 재판을 하고 있지만 거기 그 헌법 재판에서는 뭘 따집니까?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그걸 따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재판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로 3절. 누가복음 18장 1절로 3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재판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힘의 권력으로 누구를 압제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받게 되면 재판정에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재판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는 그 사람의 그 호소를 듣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재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풀어주기 위함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흘러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있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그게 뭡니까? 그들을 신원하여 주는 것,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죠. 이게 심판의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6장,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405페이지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뭐하는 게 심판이에요? 풀어주는 게 심판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누가 옳고 틀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힘이요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키시고 무엇으로 보호하시고 무엇으로 위로하시고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율법으로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비춰질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남들보다 좋은 것 마시지 못하고,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마지막 날의 심판,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만, 그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재판장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다가 사랑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그곳에서 나 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고 기도해야 잘 살고 예배해야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7 족속에게 그 7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선포할 수 있어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사력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치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방법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시편 96편으로 보십시다. 시편 96편 구약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873페이지. 제가 오늘 이 말씀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96편 10절로 13절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대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재판관들을 세우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재판장들을 세웁니다. 그 재판장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나랑 함께 마트를 가는 사람이에요. 나랑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것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뭘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성도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의 의도가 무엇이며 왜 많은 수령들이 필요했는가를 밝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억울함들을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처럼 되지 마라.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다. 그들에게는 인내가 없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 수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구약에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거든요. 613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613개를 구약에서 몇 개로 줄여주셨어요? 10개요. 10계명이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몇 개로 축소해 주셨습니까? 2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다른 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맡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삶이 율법적인 삶이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주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못 이겨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갔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시행되어지는 교회, 제가 이 율법 2개의 조항을 묵상을 하면서 이 율법 2개의 조항이 통해서 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 2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인물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요. 마리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 마르다는요, 주님의 인성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의 지위가 자랑이 되고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이 이겁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식의 분위기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의 분위기가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연봉이 얼마고 교회들마다 그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율법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율법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삶 속에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예요. 왜? 우린 율법 다 알거든요. 우린 율법 다 알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기도할래 안 할래? 성경 읽을래 안 읽을래?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우린 다 아는데 애써 외면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그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대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제발 좀 배치 좀 내지 말라고. 배치 내지 말고 정 쓸 게 없으면 애국가라도 적으라고. 신대원에서는 다 주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애국가라도 적으라고. 근데 단 애국가를 적을 때 좀 글씨체도 정성스럽게 적으라고. 그럼 내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점수를 주겠다고.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성적을 잘 주시는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교수님, 교회 사역이 바빠서 새벽 예배 하느라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구구절절 적잖아요. 막 뾰족하게 적잖아요. 그럼 F는 안 주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내가 꼬투리를 잡아서 복을 줄 거니까, 내가 꼬투리 하나를 잡아서라도 복을 줄 거니까 제발 그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 율법 안에 머물러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그 땅에서 재판장을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성경 6월 말까지 일독하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또 성경 일독하시고 적어도 2독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들이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올해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이독을 하는 것으로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지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